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에 자기 고용을 하시겠다니 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예언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까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너에게 죽지 않는 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새해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사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여기서 나오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처가에 다녀왔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처가에 가면 윷놀이를 해요, 윷놀이를. 네. 그래서 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 열 몇 명인지 윷놀이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부부가 다 쓸었습니다. 아, 전자가 그렇죠. 그래서 애들 용돈 줬죠. 그래서 아주 어젯밤 거의 12시 가까이 빨리 와야 되는데 돈이 걸려서 못 가게 하고 네,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시 풍속이 굉장히 많죠. 거의 7개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설. 우리 이제 인문학 강의하는 지체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설인지 아세요? 설? 설날 그러잖아요. 설날. 네, 설. 이제 설이 이제 사실은 음성이어서 그게 이제 양성 모음으로 바뀌면서 살이 돼, 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금은 한 설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한 살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설은 낯설다 이런 뜻인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시간이 왔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단, 원정 이렇게 으뜸 원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날을 옛말에 뭐래요? 정월, 초, 하루라 그러죠. 원래 정월이 아니라 뭐예요? 1월, 초, 하루인데 왜 정월이 그랬어요? 정월. 정자가 바를 정자이지만 우리가 아는 건 바르니 그게 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되다, 깨끗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한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첫 달이 바르고 복되고 깨끗하고 이래야 1년이 바르다. 그래서 예전에 정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이제 한가위, 가위날, 가위라는 말은 이제 좋다 이런 뜻이죠. 하나는 크다. 그래서 한가위, 추석 이렇게 해서 이제 2대 명절로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부터죠. 어제가 설날이죠.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가 설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15일 날이 뭐예요? 보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농경사회의 농사 짓기 위한 준비를 놀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불놀이,
원래 이제 그 병충해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이런 놀이, 뭐 우리가 그 윷놀이, 그죠? 사실 이제 윷도 이제 도개 걸윷모도 다 뜻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오늘 설교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그 풍속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절 또 내일까지 연휴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10장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외면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장 1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거를 끌어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면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를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한 그들에게 구약에서도 그랬고 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뭐예요? 자식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패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로마, 뭐 페르시아 여러 이방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봐라.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지금 여기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버렸다면 나도 버려져야 되지 않냐. 근데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말썽 많은 지파요. 엉망진창인 지파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녀들 중에 아주 그 연약하고 못난 자녀. 그런 자녀가 베냐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인데 제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오늘 좀 많이 다룰 것 같아서 19장 14절. 네. 자,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쭉 보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 시대. 여러분 사실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방의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합이 뭐예요? 이제 부인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버리고 나봇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가 막 바른 소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발과 아세라 850대 엘리야 1. 그래서 850대 1을 싸우죠. 그래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기는데 그러면 이겼으면 이 아합이나 그쪽에서 항복하고 와야 되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라면 너 내가 오늘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결했다면 신과 신의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으면 이제 뭐예요? 엘리야가 승승장구하고 아합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세벨도 우리 신은 형편없구나. 그리고 항복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도망가고 쫓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모두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핍박하고 하니까 뭐 다 변절하고 도망가고 그런 지금 상황. 그래서 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독할까요? 이제 저희가 그 애완견을 기르잖아요. 그 이제 저 개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해요. 이제 식구가 된 거예요. 참 개가 같이 이제 개랑 살면 개는 사람이 되고 사람은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 딱 눕잖아요. 그럼 얘 옆에서 딱 누워요. 예. 아주 그래서 이제 얘가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개가 문 앞에서 기다린대요. 주인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냥 뭐 거기 식구도 많고 하니까 아파트고 하니까 어제 이제 거의 밤 뭐 12시경에 왔는데 예상은 했어요. 근데 걔가 오줌똥을 원래는 배변하는 데 싸는데 혼자 있으면 막 싸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근데 독특하게 어디에만 쌌냐면 문 앞쪽에만 쌌어요. 그 얘가 뭐예요?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 누굴 기다리느라고. 주인. 무슨 소리만 났으면 막 얼마나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딸이 마음 아프다고 막. 근데 독특한 걸 하나 봤어요. 제가 보니까. 밥을 하루 종일 어제 아침 일찍 갔으니까 하루 종일 있으라고 밥을 풍성하게 명절처럼 저희가 차려줬단 말이에요. 걔한테. 그냥 사료예요, 사료. 사료를 좀 많이 줬어요. 이렇게 자율배식하라고.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리가 오니까 그제서야 밥을 잡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제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독을 생각하면 얼마나 엘리야와 개의 고독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가질 수 있는 이 절대적 고독, 아무도 없구나.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들. 다 죽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얘기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예배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다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근데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자,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얘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가 아니라 뭔 딴소리야 지금. 가서 뭐요? 사명을 감당해요. 하래요.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왕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를 기름 붓고, 또 선지자를 기름 부으래요. 지금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너는 이제 내가 곧 대를 가는 건데 너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제자에게 엘리사, 제자에게 기름 부고, 지금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주님이 저한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주신 또 다른 많은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시골로 보내서 저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성품도 안 되는데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 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를 회복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두둔해서 그래 잘하지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사명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명 안에 위로가 있고 이 사명 안에 은혜가 있고 이 사명 안에 축복이 있고 이 사명으로 엘리야가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래요.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요 종인데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18절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뭔 얘기하냐? 여기서 사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7,000명이 있었냐라는 보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7,000. 완전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만큼 남아있다. 뭔 걱정이야 네가. 그러니까 너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그런 남은 자를 여기에 여전히 여기에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때로 신앙이 이처럼 저조할 때가 있고 그 모습이 살아버린 것 같아 제 아무리 어질고 관찰로 있는 자라도 포기해버리고 만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이랬던 거죠. 한 나라의 모습은 그 세력과 대중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세력은 박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내 목숨도 찼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중은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성실했던 극소수마저 우상 숭배의 도가니 속에 휩쓸려 버렸을 뿐 아니라 박해자들의 행포로 속된 말로 박살이 나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잠언 28장 12절에 나오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곧 제단을 방관한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파헤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은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죠.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이라는 책은 17세기에 카톨릭이 이제 일본으로 오죠. 여러분 이제 임진왜란 때에도 고니시아 유키나카인가 그 대장은 깃발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전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사람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죠.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간 곳은 막 몰살하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카톨릭이 들어와서 이제 17세기에 카톨릭 이제 신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이제 그 유명한 게 십자가형을 딱 해놓고 이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올 때 거기다가 이제 썰물이 나갈 때 십자가를 꽂고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박아놓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상상해 보세요. 물이 점점 자기 묶여 있는데 물이 점점 올라올 때 그 공포, 그 고통.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얘기하죠. 누가 배교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살아남은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배교자가 됩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배신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이제 끝까지 따르겠다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자기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관원이 그 한 사람만 살려준 거예요. 야, 그래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 의리 있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죽여버려. 너희는 있을 필요 없어. 죽여버려. 자, 이 사람은 살아서 순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저 죽은 사람이 다 살겠다고 해서 다 죽였다. 이런 말을 하면 뭐예요? 자기 성도들을 흠을 잡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살아서 많은 자기의 성도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이 돼요? 배교자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저 배신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침묵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뭐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서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서 순교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싶을까요? 얘기 안 하고 싶을까요?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또 드러나잖아요. 가족들에게도 모두에게 뭐예요? 자기는 이제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실화라고 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50년, 60년 사이 아직 이제 우리가 뭐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을 때 보수적인 그런 이제 남녀가 아주 유별하고 이럴 때에 옛날에 예배당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연회당이라 했대. 연회당. 아니나 다를까 동네 한 처녀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도 아닌데 임신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야. 동네에 50년 60년대 큰일 날 일이죠. 그래갖고 막 이제 이게 추궁한 거예요. 아버지가 막 매를 때리면서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글쎄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몰려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란 놈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예, 사정이 있었겠구나. 사연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없는 뭐예요? 침묵하고 있으면은 암묵적 동의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이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저 산골짜기에서 움박 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아기도 놓고 원사님 이 여인이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사경회가 많았잖아요. 부흥회 가서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야. 이 여자분이.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제가 참 죄인입니다. 사실은 이 아기의 아빠는 이웃에 사는 누구 모씨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죄를 진 거잖아요. 온 동네 교인이 그 음막에 목사님 앞에 가고 울면서 회개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제서 목사님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몇십 배로 더 부흥하고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몇십 배로 부흥하고 있다는 거. 이 지금 상황과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엔도 슈자크나 이 모 목사님처럼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도리어 침묵해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데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엘리야가 자기 고백을 막 합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바울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자, 그 침묵했던 그 사람도 남은 자예요. 모두가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배교해도 자기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도 남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만약에 그 침묵했던 그 성도, 가톨릭의 성도가 다 얘기한다면 뭐예요?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그분들처럼 인품이 있고 덕성이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침묵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그가 뭐예요? 그가 밝히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은 내가 뭐 할 때다? 침묵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남은 자란 이런 거예요. 남은 자는 뭔가 신앙이 좋거나 그 사람이 특별하거나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택했대요. 여기 남은 자, 럼넨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어리트라 그래서 나무를 베면 구루터기 있죠, 구루터기. 그게 남은 자예요. 구루터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졌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요? 싹이 나고 이제 싹이 나면서 또 다른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남은 자인데,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가 잘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대로 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은 교회가 지금은 기득권이 되었고 번성하고 많지만 어떨 때 누가 남은 자냐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특히 우리 단석교회도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끝내 이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애씀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냥 목사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로서 묵묵히 그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왜?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의 시대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표들이 있어요. 뭐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고 3040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보면 한 해 한 해 수십만이 교회를 떠납니다. 10만, 20만 다 떠나요.
다 절망적인 노래. 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 세상으로 가고 있군요.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군요. 예전에 교회에서 시끌벅적했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주일학교가 있었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아이들이 아주 많았는데 주님 그냥 그것은 추억입니까? 그냥 우리의 좋은 기억입니까? 아니다. 여러분 계절이 순환하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선택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부흥은 우리 때문에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기 우리 아이들이 막 와서 웃음소리 들리고 막 저기 풋살장에서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런 모습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조요, 거룩한 전조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곳에 아이들이 아주 수없이 와서 뛰어놀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의뢰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누군가가 잘났기 때문에 그를 남은 자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은혜로 선택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고독하고 어떤 때는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선정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두에 얘기했죠. 엘리야에게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이게 우리 귀에 들리면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고백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자. 예, 부르신 대로 살자. 이제 이런 꿈을 저는 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지고 커지고 이런 꿈을 꾸지 않아요. 그건 선물이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나는 오늘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사명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말씀을 선포자이니까 오늘도 나는 그 사명을 오늘도 하루하루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나님 이거 여기 가야 돼요? 이거 맞아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발, 두 발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열매와 뭐 성장과 이런 것들은 저는 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부름받아서 오늘 내가 부르면 지금도 남은 자는 뭐냐? 내가 남겨졌구나. 좋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남은 자는 뭐냐면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거나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거나 또 뭐예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명이 있거나 말씀을 읽거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어. 사명. 그 사명을 오늘 엘리야에게 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그 일을 하나씩 행하고 있다면 그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전조는 뭐라고요? 그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고요. 할렐루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 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끝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도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저희 처가에도 우리 이 막내 우리 아들 지금 18살인 우리 아들이 막내로 18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우리 처남이 아기를 가졌어요. 낳았어요. 여자.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 기쁨에 벅찬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통해, 한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고 복음의 역사에 있는 것처럼, 그게 상징인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 연약한 한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시고, 연약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고독하거나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혜로 남은 자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는 길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버지, 많은 지표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침묵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남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은총이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